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위대한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과연 모세의 장인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일까요?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18장 한 장 전체를 차지한다는 것은 도리어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주 무대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홍해, 그 북쪽 연안이지만 이들이 정확히 어디에 거하면서 살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이런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모세를 보기 위해 광야로 들어와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이드로를 보자 모세 역시 인사를 한 후 장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자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매우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아닌 미디안 제사장이 듣기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은 어떤 정도였다는 것입니까? 너무 대단하고 놀라워서 그 스스로가 기꺼이 제사를 드릴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소문으로 들었던 것을 이 일의 당사자인 모세를 통해 들었을 때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건에 대해 보도를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종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듣습니다. 주변에서 듣고 봐도 이런 일에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겨보고 경험이 많은 한 제사장을 불러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신 중에 신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백을 통해 무엇을 또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도 이제부터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드로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쫓아다니면서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내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처럼 쓸데없이 방황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헛다리 짚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처럼 직접 체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겪은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오늘 18장 한 장 전체에 걸쳐놓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보기에도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기쁨과 한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슈퍼히어로,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한 소년이 주인공을 따라하면서 이 주인공의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사인을 받고 사진도 찍으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순서가 되어서 이 소년도 사인을 받으려고 다가가니까는 자기 이름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가면을 벗는데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발견한다면 어느 한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격이 이도로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은 하나님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나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신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수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더 고생하고 얼마나 더 방황해야 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라도 쓸데없는 방황을 멈추고 기도의 골방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힘까지 얻는 모든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